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은 성소에 들어올 때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고운 배 속옷을 입으며 고운 배 속바지를 그 몸 위에 입고 고운 배 허리띠를 띠며 고운 배 관을 쓸 것이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자기 몸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가져오고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드려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아사셀 염소. 그런데 먼저 여기 그 대제사장 아론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1절에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죠. 10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10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소를 가져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 다른 불. 그 다른 불의 정체가 뭐냐? 늘상 하나님께 드리는 불인데 다른 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교만하게 행한 거죠. 첫째는 교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죄. 두 번째는 뭔가요? 다른 불인데 이것은 술 마시고 취해서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고 이 제사를 주장한. 그래서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10장 9절에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행하다가 죽게 되죠. 참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참 귀중한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참 충격적인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참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직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본을 끼치고 모든 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징계하지 않아도 그 직분이 그만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영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 광야교회라고 일컫는 성소가 있죠. 성소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그 광야교회죠. 네. 성소. 또 뭐라 그러는가요?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천막으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자,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 입구를 통과해 가지고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방이 성소예요. 성소. 네, 성소고 그 다음에 휘장이 쳐져 있죠. 휘장이 딱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죠.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궤죠. 하나님의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궤, 그 위에 뚜껑, 하나님의 궤 위에 뚜껑 위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또 그 명칭의 장소가 있죠. 하나님의 뚜껑 위에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속죄소 위에다가 이제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자, 하나님의 궤와 속죄소가 거기 있는데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아론이라 하더라도 대제사장 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된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참, 너무나 참,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죠, 휘장. 휘장을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셨죠. 예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단번에 이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아무 때나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거기 히브리 9장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것들로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제사로 깨끗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것들의 모형인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다. 이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신을 자주 드리지 않으시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이 세상의 창조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에 나타나셨다. 네. 단번에. 단 한 번에. 9장 12절에도 단번에 자신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 그래서 이제는 단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무서운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은 죄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이 피를 흘려야 돼요. 17장에 가면 이제 피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든지 비둘기가 죽는 거예요. 대신 죽었죠.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성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 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만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기도, 하나님을 잠깐만이라도 만나고 나오는, 만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대성공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는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나오라. 회개하라는 거죠. 3절에 아론은 성소에 들어올 때, 자, 아론 네가 성소에 들어올 때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고운 배옷을 배 속옷을 입으며 고운 배 속바지를 그 몸 위에 입고 고운 배 허리띠를 띠며 고운 배 관을 쓸 것이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자, 이제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그 성소 앞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에서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순양을 번제물로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뭘 하죠?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기 전에 몸을 먼저 씻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는 물로 자기 몸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다. 물로 자기를 먼저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제물 드렸죠. 속죄제 제물 드리고 속건제 제물 드리고 번제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을 씻어요. 몸을 씻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몸을 씻는 것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로 자기를 깨끗하게 씻은 후에 그 다음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배옷, 배 속옷, 또 속바지, 그 다음에 그 위에 고운 배 허리띠를 띠고 배로 짠 관을 쓰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해진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씻었잖아요. 죄를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의의 옷을 입어도 되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구약은 이 의식이 중요해요. 제도가 중요해요. 신약 시대는 영적 예배인데 구약은 이 의식과 제도가 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옷은 어떤 옷이죠? 의의 옷이다. 정결케 된 후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의 옷. 그리고 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론 자신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너부터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너부터 깨끗해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수렴소 2마리,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가져오고 아론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가져왔잖아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 번제물로 순양 1마리 가져와서 6절에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드려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라는 거죠. 자기를 깨끗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아론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라. 속죄해라. 7절에 7절부터 이제 아사셀이 나오는데요. 7절부터 10절. 또 그는 순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순염소 2마리 가져와 가지고요. 그 회막 성소 그 성소 앞에 가지고 와 가지고 순염소 2마리예요. 양이 아닙니다. 염소 2마리 가지고 와서 8절에 그 순염소 2를 놓고 제비를 뽑을 것이니 하나의 제비는 여호와를 위해서 또 하나의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염소 두 마리인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당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순염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순염소는 죽어야 돼요. 이 순염소를 잡아 죽여요. 그 하나님께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가 뽑힌 순염소는 10절에 있는 대로 사한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그것을 보내야 한다. 아사셀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그 염소를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염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단어에 염소를 보낸다. 아자아젤인데요. 아자아젤이라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아사셀이라고 부르는데, 보냄을 받은 염소예요. 보냄을 받은 염소. 자,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해서 이 염소를 보내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죽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보냄을 받아요. 그건 누구에게 보내지는 거냐? 아사셀에게 보낸다. 10절에도 아사셀을 위하여, 26절에도 아사셀에게 보낸 사람. 염소가 아사셀이 아니라, 요 염소가 아사셀이 아니라 아사셀에게 보냄을 받은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죽여가지고 속죄 제물로 삼고,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가지고 해방돼요. 죽지 않고 살림을 받아요.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염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죽은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죽으세요. 죽었죠?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나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살아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럼 아사셀에게 보내졌다고 하는 그 아사셀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보내진 거다. 마귀에게. 하나는 마귀에게 보내지고 하나는 하나님께 보내진 거다. 그러면 마귀에게 보내졌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살아나는 건데. 그리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드려지는 거예요. 모두. 두 염소가 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시고, 그죠?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다 걸머지셨잖아요. 죄인이 되신 거죠. 죄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순종하셔가지고 의를 이루심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의에 대하여 살아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다시 보시면 10절에 1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수점소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드려지고 10절에 아사셀을 위해 제비가 뽑힌 수점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그것을 보내야 한다. 살려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누구로부터 우리가 살림을 받았는가? 6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누구에 대해서 값을 치렀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누구에게 값을 치렀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그 값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무슨 대가죠? 죄에 대한 대가예요. 누구에게 지불하신 건가요? 마귀에게 지불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예수님을 죄의 대가로 내놓으셨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이 구속,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는 마귀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당신의 공의 앞에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값을 치르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2장 24절에 이제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란 말이죠. 그럼 현재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있느냐? 그렇진 않죠.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 육체가 자꾸 죄를 지어요. 우리 더러운 몸과 마음이죠. 몸과 마음이 부패성이죠. 죄를 지어요. 내가 죄를 짓는 거죠.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죄를 짓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내가 지는 거예요. 책임을. 그런데 그 책임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 있어요. 네. 내가 여러분, 내가 은행 돈을 갖다 쓰고 부채를 졌는데 대신 그 부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채를 지었지만 누군가 대신 그 부채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나는 채무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채무, 부채,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거.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부채예요. 절대 해결 못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죄의 부채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죄의 부채는 해결 못해요. 요즘 보니까 로또보다 더 좋은 거 있더라고요. 뭐 한 3억 투자해가지고 몇천억씩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기술자들이에요. 성남 분들이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좀 영세하고 또 저 지방 사람들이 많으시고 그 성남이 얼마나 좀 의외로 좀 낙후된 곳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참 그렇게 밝혀지니까요. 참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먹게 되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용인은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정찬민 씨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정찬민 씨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아주 지혜로운 시장이었어요. 그 용인 씨가 빚이 한 1조가 넘었잖아요. 빚이 1조가 넘으면은 그 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달 지불해야 할 이자가 뭐 몇 억씩 되잖아요. 몇십억 되는 거죠, 몇십억. 그런데 그 개발해가지고 그 땅을 개발하면서 그것을 건설업자들에게 땅을 판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빚을 다 갚아버렸잖아요. 그 용인 씨가 빚이 없어졌잖아요. 그 지금 있는 시장이 한 게 아니라 정찬민 시장이 있을 때 잘 한 거 아니에요. SK 반도체 들어오는 것도 그때 다 한 거예요. 그때 지금 시장이 한 게 아니라 이 정권이 한 게 아니라 그때 다 그걸 다 계획하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좋은 기업들을
자, 유칠한 거죠. 거기에 만약에 누가 받아먹고 그렇게 뒷돈 챙기고 이랬으면은 지금 아마 국회의원은 못 됐겠죠. 그래도 용인 시민들이 그 국회의원은 시켜줘가지고, 예, 그래도 좀그 용인 시민들이 정신을 차렸는가 보다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몰라요. 백성들은요, 정보가 없으니까 뉴스만 봐가지고는 다 속으니까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정보가 없으니까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이게 바로 하는 건지 잘 모르고, 또 돈 주면 좋아하고. 그러다 나라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자, 아사셀. 이제 아사셀 딱 나오면 우리 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다. 이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한 마리 염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잡아 죽여요. 속죄죄로. 그 죄로 인해서 그 염소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것은 뭘 상징하죠?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나머지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양을. 아사셀에게로 보낸다. 그 아사셀은 하나님의 공의로 그 아사셀을 보내는데, 그 아사셀은 죽었다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딱 연결시켜 주는 거죠. 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그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신약과 구약은 다 같은 복음이에요. 레위기서에 이런 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 11절에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려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되,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제사장이니까 문제없다. 아닙니다. 제사장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또 제사장과 자기 집안 식구들, 자기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다 죄인이고, 또 그 식구들, 자녀들,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이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하나님께 애통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가득 채운 향료를 가지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향을 불 위에 놓고 그 향 연기가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리게 하여 할 것이니,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는데요.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워놓은 불이 있는데 향로, 성소 안에 향로가 있잖아요. 향로에다가 향을 갖다 얹는데 얹으면 그 향의 연기가 피어나가지고 그 지성소, 하나님의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그 연기가. 그래야지 네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향은 하나님이 정하신 향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자기 마음대로 제조한 향을 가져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향이어야 돼요. 그건 어디냐?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이 향에 대해서 나오죠. 이 향은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에다 뿌리고 뭐 옷에다 뿌리고 집안에다 뿌리고 이러면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향재료가 나와 있죠. 출애굽기 30장 34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송제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향과 석대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그것에 소금을 쳐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향의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난 회막안 증거궤 앞 그 자리에 두어라. 이 향은 너희에게 매우 거룩한 것이다. 내가 만들 향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너희를 위하여서는 만들지 마라. 그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예, 이거 마음대로 만들었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만들어진 향을 가지고 가서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좀 거룩한 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14절에 그는 숫송아지의 피. 여기는 다음 주 하시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사셀이 가끔 나오면 성경 읽다 보면 모세오경 레위기에서 나오고 이 아사셀 양을 생각하면 참 기쁜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잖아요. 저희가 네.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 광야의 양을 풀어주는 거죠. 자유로운 양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갈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뭐 얼마까지 살지 잘 모르죠. 얼마까지 살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뭐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질 수 있고요. 네. 또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한시라도 시간을 아끼고 또 모든 면에 바로 하려고 하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욕심을 부려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 안 부려도 하나님 주실 거는 주시고 욕심 부린다고 해서 뭐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사셀 염소로 저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주시고 다시는 속죄의 제물이 필요 없게끔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에 대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또한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향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